어느 배사공의 철학. 이런 때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교 교육은 전혀 받아 전 있는 배사공이 있었다. 낙동강 하류의 한적한 상기슭은 루터에서 이따금씩 오고 가는 손님들 마중도 하고 배움도 안면서 살아가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작은 나룻배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다. 어느 날 멋진 중절모에 반지를 한 신발, 곤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뗀 신사 한 분이 찾아왔다. 혹 그가 신은 신발, 양 복맞이에 물방울이라도 튀긴까봐 미리 준비해둔 송판을 배 밑바닥에 깔아주었다. 그 스님이 먼저 자기소개를 한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 손님이 자기는 어느 대화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라고 하면서 해석을 사랑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그래서 사공은 모른다고 했더니 낮에나 대찰트도 들어본 전 어제 20물결표 하더니 그러면 철학을 좀 아시오 한다. 사공이 대답한다. 나 같은 사람에게 철학이라니 장치도 않은 말씀이지요. 했다. 그때 그 교수가 위기양양하여 허허.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헛되게 살았군요. 한다. 사공은 말이 없고 배는 강복판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뱃전에 물결이 높게 때렸다. 이때 사공이 교수에게 물었다. 손님께서는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교수는 대답한다. 아니요. 나는 수영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데요. 그때 뱃사공이 다시 말한다. 그렇다면 손님께서는 인생의 전부를 헛살았군요. 한다. 이 배는 곧 가라앉고 말 테니까요. 입술이 파랗게 되어 겁에 질린 교수를 보고 사공이 말한다. 철학은 철학하는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지요. 이럴 때 나는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야 한다고 미리부터 수영을 익혀두었지요. 그리고 이 밧줄로 내 손님을 비워서 최대한 살려보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내 철학입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를 안다고 그러는가.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을 익혔을 뿐이지 그 마음속까지 아는 것은 인이면서 아는 척하고 우습댄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예의가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고 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본성이 된단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하게 될까 걱정하는 것 아닌가. 마차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 부귀하게 되길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죽기를 기다린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함이리라. 풀을 모르고 책을 읽어가는 것은 그저 문자 후의 노예일 뿐이다. 우자는 글자를 읽고 현자는 글 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노자는 말한다. 큰 소리는 소리가 없고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 거대한 사방에는 구석이 없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대음이성 대상무형 대방무 대기만성. 인간의 귀는 불완전하여 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은 불완전하여 아주 큰 것은 볼 수가 없다. 누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던가, 누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던가, 그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볼 수 없고,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명장은 무력을 쓰지 않고 훌륭한 장수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장수라고 했다. 인간들이 만든 법망은 거미줄과 같아서 험 있는 독수리나 고양이는 빠져나가고 힘없는 모기나 잠자리, 파리 같은 것들만 걸려든다. 그러나 하늘의 법망은 성 굴면서도 큰 놈, 작은 놈, 힘센 놈, 힘없는 놈 구분하지 않고 모두 걸려든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바둑돌 가리듯 하나하나 가려낸다고 했다. 예수는 마지막에 염소와 양을 가려내리라 하였다. 마태복음 25-35. 인간의 눈으로 이런 것을 구분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건 분명 하늘의 못이다. 원숭이가 목욕을 하고 갓을 쓰고 있어도 원숭이는 틀림없다. 목후이가 아니라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원숭이가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큰 갓을 쓰고 앉아 있는가. 아무리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도 하늘의 손길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인간 속에 파묻혀 있는 갓은 원숭이를 가려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달이 1000번 기울어도 원래의 모습은 지니고 있듯이 월도천유 여본질, 그들의 본 모습은 바꿀 수 없을 테니까.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프게 들리고 사람은 죽음 직전 하는 소리가 가장 정직하다고 하였다. 어느 과학자와 어느 철학자가 산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다.
얼마를 간 후 과학자가 말한다. 사자보다 빨리 뛰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린 곧 따라 잡히고 말 거요. 이어서 철학자가 말한다. 아니요. 난 사자보다 빨리 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더 빨리 뛰려고 하는 것인데요. 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서 포수가 얼룩말 한 마리를 쏘았다. 얼룩말 무리가 순식간에 흩어지고 난 후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사냥꾼은 잡있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얼룩말이 쓰러진 곳으로 갔다. 그가 가까이 갔을 때 쓰러진 얼룩말이 갑자기 일어서서 숲속으로 사라졌다. 얼룩말 무리가 부상당한 얼룩말을 데리고 숲속으로 간후 무리 중에서 가장 힘세고 발빠른 놈이 대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사냥꾼을 안심시키고 도망칠 시간을 벌게 한 후 재빨리 도망을 간 것이었다. 시베리아에서는 독수리 떼가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다. 사냥꾼이 한 마리를 맞춰 쓰러뜨린 후 살펴보니 흩어진 독수리 중에 또 한 마리가 쓰러진 독수리 있던 곳으로 날아와 총 맞은 독수리를 채워가려고 왔다. 다시 그놈을 쏘아 쓰러지게 했더니 조금 후에 다른 한 마리가 다시 날아오더란다. 이렇게 총을 쏘아 떨어뜨리면 다른 놈이 계속 날아오더란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이들 동물보다 더 낫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은 나가 중요하고 동물들은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인간은 이기주의에 강하고 동물은 협동심과 희생정신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은 희생하기 싫어하면서 남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기다린다. 소금은 녹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고 촛불은 자기를 태워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씨앗이 썩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6.25 전쟁 중에 피난길에 올랐다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갓난아기를 산속 풀밭이나 큰 길가 밭이랑에 버려둔 것을 여러 번 본 적 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 함다를 낯선 먼 곳으로 데려가 버려두고 돌아온 어느 비정한 자식 이야기도 이따금씩 듣기도 한다. 까마귀는 늙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먹이를 얻지 못하게 된단다. 이때 그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물고 와서 어미의 입에 다 넣어준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오조사정이라 한다. 또 병아리를 거느린 암탉은 황소를 물러서게 하고 송아지가 딸린 암소는 호랑이를 이긴다고 한다. 인간의 모정이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소보다 못하고 인간의 자정이 까마보다 못하다는 말 아닌가. 우리들 앞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 수많은 성현들이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진지하게 강론했지만 세상은 왜 이토록 어지럽기만 한가. 나 또한 생각이 있어 한평생 교직 생활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 지난번 5월이었던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스승의 날이라 기억된다. 지금부터 50여 년 이전에 내 곁에서 떠나간 졸업생 15명이 자기들끼리 연락이 되어 서울, 부산, 안동 등 전국 도처에 흩어져 살다가 나를 찾아왔었다. 나는 그들이 한없이 고마웠다. 균이 내가 고집하여 가까운 시골 식당에 자리를 정했었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이 깜짝 들랐다. 일흔이 넘은 노인들이 식당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 덕분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았다. 선생님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조폭의 한 사람이 되어 자네들을 만날 수 없었겠지. 라고. 그들이 졸업장을 들고 교실 문을 떠나기 전에 나는 1년 내내 마침 시간마다 낭송하던 시샵 한 수를 외웠다. 유치원 시인이 쓴 바위라는 시였다. 내 죽으면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까기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몫 속에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루에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그날로 흩어진 그들이 사회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서 열심히 살았겠지. 바위처럼 말이다. 나는 그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또 앞으로도 그런 게 묵묵히 살아주길 바랄 뿐이다. 군사부일체라고 했던가. 옛사람들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고 생활을 한답시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정년을 다하지 못한 채 스스로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한 사람 야인디 되어지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기다리지도 않는 연륜만 더해가 연면서 말이다.
바람이 산을 스쳐도 잠시 쉬어갈 솔가지 하나 없고 해안은 넓어도 배대일 곳 하나 없다고 했던가. 노인듯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란 말에 감하면서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살아가리라 마음먹어 본다. 오늘도 솔바람 소리가 귓전을 울린다.